사도행전 7장 9절 이하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과 온 집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형제들 격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환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고 모든 땅의 통치자,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사실 그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끝에 가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하는가? 사실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알고 있던, 이해했던 그 말씀 너머에 숨겨진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분노, 좀 들끓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일어났다. 요셉을 팔았을 그 시점과 온 땅에 흉년이 든 시점은 1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말합니다. 그때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게다가 더구나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흉년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흉년의 원인, 환난의 원인은 요셉을 판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라고 그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강조된 것은 온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온다.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와서 환난이 왔다. 이거 강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팔려가니 온 땅에 흉년이 와서 큰 환난을 겪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흉년은 배고픔, 기근입니다. 기근. 환난은 고난, 억압, 환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환난이 온 겁니다. 여러분 흉년과 환난은 꼭 같은 말은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도 환난은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이 환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흉년이 환난으로 이어진 이유는 흉년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혹한 흉년이기 때문에 그 흉년으로 환난까지 오게 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버리니 환난이 온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버리니 결국 그들에게 환난이 온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변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땅에는 흉년이 오고 큰 환란이 닥치는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버리면 거기에 흉년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환란에 내던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그들에게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버린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참혹한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피비린내난 전쟁들, 살상들 역사 속에서 이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버리면 환란을 당한다 하는 것이 스데반이 말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악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팔았으니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환난을 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악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면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이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 마귀, 사단, 미움, 다툼, 원망, 저주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셔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버린다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버린다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겠지요.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버린다면 사단을 물리치지 못하고요. 환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버리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버리면 사망과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면 뭘 얻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면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면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중요한 급한 어떤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면 환난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을 버린 결과 환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역시 환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면 세상이 주는 환난에서 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줘요. 죄와 사망,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그 환난, 그 고통, 그 죽음, 그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기 싫어서 내가 양보하자 해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어서 싸워서 이겨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불화가 생기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만큼은 버리지 말아야죠. 혹 억지로 교회 가는 것이 가정의 다툼이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 대신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줘요. 사단이 마귀가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투게 하고 환난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거기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문제없이 잘 사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참 평화롭게 신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내가 평화롭게 예수 없이 평화롭게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거나 지옥의 판결을 면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요.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